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했으면 이 중에서 모두가 합격이시죠? 네, 아멘. 네,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몸 상태가 지금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지금이 이제 약간 정장으로 뭐 이렇게 좀 하고, 이게 머리도 지금 원래 제가 저를 잘라주시는 분이 있는데 휴가를 가셔서 다른 분한테 잘랐더니 더 짧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조금 더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살짝 원래보다 말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제 최고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7년 전까지만 해도 이 62kg, 그러니까 7년 전까지 제가 군대 가기 20살 때부터 7년 전까지 30대 중반까지 62kg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릎이 다치고 이렇게 직장도 그만두고 이러면서 산악자전거도 못하고 출퇴근하면서 원래 자전거를 탔었는데 자전거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동안 집에 쉬는 그 기간 동안 이게 10kg가 훅 찌면서 이제 72kg로 한 7년 전부터 72kg로 한 3년 전까지 72kg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72kg를 유지를 하다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대상포진이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9박 10일 정도를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상포진이 걸리면 입원을 하면 살이 빠진대요. 살이 빠지는데 입원한 지 한 3일 차쯤 됐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인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얼굴이 더 동그래졌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찐 것 같냐고 그러더니 간호사한테 몸무게 재보라고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은 그 몸무게 변화를 잘 체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너무 빠져서 그거를 너무 빠지는 거를 이제 체크하면서 이렇게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맞추는 건데, 제 살이 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 근데 9박 10일 동안 이제 9박 10일 입원하는 대상포진이 걸린 기간 동안 제가 5kg가 쪄가지고 78kg로 3년 전에 78kg를 찌고, 그 상태를 이제 며칠 전까지 유지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살 빼야 되는데 이러다가 운동을 조금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어떤 계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운동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달을 지금 또 운동을 안 하고 오랜만에 이제 한 3, 4일 전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제 인생 최초로 앞자리가 8로 바뀌는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80을 찍고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물론 지금 결혼을 안 했으면 더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결혼하고 이제 이쁜 딸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아직 운동을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서 80kg를 찍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 다이어트 얘기를 조금 하게 돼서 저도 옆에 있다가 야 나도 예전에 62kg 대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얼마 전에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사진이 있어서 최근에 그걸 되게 많이 보여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수요 찬양팀 분들한테도 보여드려가지고 지난주에 찬양하기 전에 시험 드셔가지고 참 죄송했는데, 근데 그 62kg 대 사진을 청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이때가 제가 62kg 때, 이때가 62kg.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이 여기 광교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때 광교를 왔었더라고요. 기억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가 62kg 때인데, 사진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뭐 보통은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저 때는 좀 말랐었네 뭐라든가, 마를 때는 좀 되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차라리 뭐 지금이 푸근하고 괜찮다, 차라리 인상이 좋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좋은 반응은 몇몇 분은 그래도 말랐을 땐 잘생기셨었네요 라든가 약간 이런 잠깐만 어디선가 비웃는 소리가 예의상의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보여줬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사진을 딱 보자마자 왜 잘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듯이 왜 잘생겼지? 그래서 이게 칭찬인 건가? 근데 칭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딱히 기분 나쁜 말도 아니고 뭐 약간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어쨌든 저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인상이 제가 말랐을 때 굉장히 이제 사진보다 실제로 되게 인상이 더 날카로웠었거든요. 날카롭고 그리고 제가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약간 인상을 쓰고 있다라는 듯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약간 이게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래 되게 기분 저는 괜찮은 상태인데 남들은 되게 왜 이렇게 화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말랐을 때는 그런 게 좀 더 심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저의 외모만 보고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었고 지금 방금 저 사진을 보여줄 저 당시만 해도 이 성교회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때 자전거 타고 오후에 뭐 할머니 독거 어르신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때인데 저 그때도 이제 막 저를 보고 교회에서 셀리더도 하고 했는데 왜 저런 애를 셀리더를 시키냐 막 이런 얘기도 어디선가 들리고 그러던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살찌니까 푸근하고 뭐 예전처럼 보기 좋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살이 말랐건 쪘건 하나님은 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스타벅스 텀블러 안에 카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것도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가 준비해뒀었는데 놓고 왔네요. 텀블러 안에다가 이제 집에서 카누를 타서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자기는 커피 매니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원두는 무슨 맛이 나고 무슨 어떤 원두에는 이런 향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애였었는데 자기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컵에다 따라서 조금 줬는데 그 스타벅스 텀블러에서 따라준 그 카누 커피를 딱 마시면서 역시 커피는 스타벅스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민망해 할까봐 평상시에 막 자기가 커피 얘기 많이 안 하고 그랬으면은 야 이거 카누야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평상시에 자기는 커피 매니아고 뭐 향이 어떻고 저쩌고 원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애라서 이걸 야 이거 카누야 그럼 되게 민망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마시지 역시 커피는 스타벅스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 친구도 내용물을 자기가 맛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겉에 담겨져 있는 그 텀블러, 스타벅스 텀블러를 보고 그 내용물을 판단한 거죠. 스타벅스 텀블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왜 스타벅스 커피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그냥 자기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커피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고 전혀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역시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그런 약간 조금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화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겉모습으로 속의 것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하곤 합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겠지만 은연중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질문을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직업 또는 언행, 또 그 사람의 차, 옷차림,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될 수도 있겠고 예배를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요소들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역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역시 너희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단어가 계산하다, 보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것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고 그 구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참고 선을 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7절과는 반대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진리 대신에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자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고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쫓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빠지고 자신의 것들만은 쫓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9절에서 11절은 앞선 6절 8절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야라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심판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공고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환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말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고는 영적인 고난, 불안감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고난이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9절에서 반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보통 이 당시에 헬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이방인을 표현할 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모든 이방인들이든 선을 행한다면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하는 뜻이고 존귀 역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인데 존귀는 심판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에게 그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런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와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를 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 구원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고, 이방인은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리고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리고 구원으로 허락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인종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어떤 재판을 할 때 귀족들이나 부자들에게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있고 권력층이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재판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 인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장들과는 달리 외모로 취하지 않는 공정하신 재판관이라는 것을 바울은 11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경건주의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책망을 하셨었죠. 바울 역시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으로 외모로 취하여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믿음을 보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 기독교 문제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죠.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그리고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문제점, 약간 이런 통계들을 조금씩 막 보면서 이 세 가지 통계 내용에서 뭐 좀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문제아처럼 여기는 것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발을 들이기조차 힘든 공통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독교 문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제아, 거기에서 나왔었던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술 담배를 한다. 두 번째, 겉모습이 화려하다. 그래서 뭐 염색, 타투, 옷차림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지옥. 그래서 이제 가로치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제아라는 틀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골칫덩어리들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제아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싫고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성경의 메시지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싫고 애초에 교회와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술 담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썼는데, 술 담배와 신앙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건 술 담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하고,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하고,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사역에 열심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이들을 현장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술 담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무너지거나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술 담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지 않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또 보아왔습니다. 술 담배와 믿음, 신앙, 사랑은 절대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안 하면 더 좋긴 하겠죠. 당연히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령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이웃을 돌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술 담배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들을 기독교 문제아로 취급해서 낙인 찍을 그런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한마디 더 외쳐야 하고 이웃을 더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문제아로 찍혀야 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복음의 절대 진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겉모습이 화려하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 선교사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팔뚝에 문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를 하기 전에 이제 새겼던 문신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선교사 동생이랑 같이 이제 롯데리아에서 한 번씩 7, 8월이면 만나는데 1년에 한 번씩 저랑 둘이 앉아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너랑 나랑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생은, 그 선교사 동생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들은 되게 꺼리는 어떤 그 동남아의 굉장히 위험한 지역, 그리고 동남아의 되게 위험한 그런 어떤 사창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떠밀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그대로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한다고 어디에서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선교하고 또 바쁜 그 와중에도 상담센터를 또 열어서 청소년 사역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힙합 음악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회를 향한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시간 안에 자신의 에너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는 그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유명세를 이용해서 맘만 먹으면 굉장히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이 굳이 시키지도 않는데 꼭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하는 어떤 전도사가 그 선교사를 문신을 새기고 다닌다는 이유로, 선교사가 문신이나 새기고 다닌다, 그리고 뭐 힙합으로 뭘 한다 어쩐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그런 가사의 음악이었는데 뭐 좌파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전도사에게 타깃이 됐고, 힙합 CCM을 한다는 이유로 타깃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문신과 힙합 음악이라는 이유로 비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문신하고 힙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일까요? 저 문신이나 하고 저거 몸에다가 난 시끄러운 음악 싫어, 어디 힙합으로 나를 찬양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겉모습만 보면 비난 영상을 만든 전도사를, 아 그래, 타투하고 힙합 음악하는 제 비난하는 거 참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결국엔 그 두 사람 모두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이는 건 팔에 문신이 있건 없건, 음악 장르가 힙합이건 무엇이건 상관없이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몸에 문신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에 친절함에 가득했던, 그리고 옷차림도 머리 스타일도 항상 정갈하고 깔끔했던, 그래서 평판이 너무 좋아서 청년 사역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의 청년을 성희롱하고 그 자매가 그 사실을 알리자 신천지로 몰아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문신, 술, 담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당연히 제가 술, 담배, 문신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해도 돼, 마음대로 해,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래도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술, 담배로 인한 문제들도 있고 술, 담배 많이 있지만 술, 담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의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의 마음에 분노와 폭력이 담겨져 있으면 술을 마시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술을 마시는 자의 마음에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술은 그저 음료일 뿐입니다. 술, 담배, 문신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술, 담배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폭력성과 나쁜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술, 담배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학생 시절에 원곡동의 어떤 그 다문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봉사도 할 겸 해서 거기에 이제 계속 다녔었는데, 거기를 가다가 원곡동이라는 그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불신 검문을 제가 이제 당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5명이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잠시 검문을 하자고,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땡땡 교회 가는데요. 왜 가세요? 설교하러 가는데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신학생이어서 저기 작은 교회 목사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무전으로 막 띠디디디디디디 치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발발다다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하더니 뭐 이상 없다고 하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 당시 다문화 교회로 설교를 다니던 시절의 이제 사진인데, 사진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인데, 한번 더 보여주시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왼쪽에 빨간 저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왼쪽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머리에 저런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날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경찰들이 절 불신 검문한 게 이해가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럴만도 하다라는 제 표정으로 어떻게 안 잡고 백이냐라는 표정이신데, 그 사람의 심령이 무엇에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물론 저렇게 뭐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좀 깔끔하게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제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지금보다는 더 철이 없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고 다니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지옥,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절대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지옥,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불신은 지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우린 천국, 세상 사람 너희들은 지옥 땔감들이야, 너네랑 우리는 달라, 기독교인들만의 리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들과 떨어져서 아예 다른 존재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꽤 많이 들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간증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제가 변화돼서 세상 친구들은 멀리하게 되고 술 친구들은 멀리하게 돼서 카톡도 보면 다 교회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변화돼서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내고 지금은 나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친구들밖에 없어,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죄다 교회 사람들이라는 건 사실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죄다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들만의 리그를 계속 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마치 이방인들을 정죄시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우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뭐 그리 자랑할 것은 별로 없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막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 몇 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카톡 명단을 정리를 하려다가 이렇게 보는데 문득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쭉 올리는데,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좀 친구다 보니까 양아치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맨날 이제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 주변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목록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게 맡겨진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고, 또 내가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과 그래도 나름대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구나. 물론 이것이 교만이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정리해 보면 화면으로 한번 더 다시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술 담배를 한다, 겉모습이 화려하다, 불신지옥,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술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좋겠죠. 겉모습도 단정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불신자들 당연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타인들을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거나 나의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기준 삼아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만족해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 기독교 모범생을 만들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화면을 잠시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로 기독교 모범생, 사역을 많이 한다,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한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사역에 열심인 것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큰 소리 내어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 자체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 교만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제와 같이 이것 역시 이런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면서 겉모습으로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이런 것에 부합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신앙이 아직 없고 안 좋다라는 신앙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떤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책 들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빠지지 않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보이고 사역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흔히 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 인간의 시선으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잣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의 잣대를 삼아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고 반대로 또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없어,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좋아 라는 판단으로 비난과 정죄를 그리고 또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고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가 신앙도 믿음도 예수님을 사랑함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심지어 매일 본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행위로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감히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설교 처음 했었던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설교 처음 이 질문을 보셨을 때 난 그런 거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난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혹시 어떠십니까? 아직도 특별히 그런 게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설교 처음과 동일한 질문을 들었을 때와 뭐 비슷한 마음이 드시기도 할 거고,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이 들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을 꾸미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마음의 중심을 기도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죠. 웨이브 진 머리, 그리고 계란형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에 훤칠한 키, 누가 봐도 호감형의 얼굴, 영화나 그림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나 그림에 이렇게 멋지게 백인처럼 좀 이렇게 훤칠하고 멋있게 좀 잘 나오는 것은 뭐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에도 예수님은 뭔가 꽃미남은 아니어도 호감형 외모의 깔끔한 모습, 그리고 뭔가 훤칠한 모습을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조차 잘생기거나 호감형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잘 속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훤칠한 예수님을 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채워질 때 겉모습에 속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충만히 채워질 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고 삶 가운데 감사 찬양 경배로 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하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은 나의 모습을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관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